봉사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굴복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다. 은혜는 나를 향해 있지만 봉사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는 행위다. 그러니 결국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져야 된다. 그때 비로소 봉사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외국에 이렇게 가다 보면 인도 가서도 제가 느꼈는데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식사 대접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같이 안 먹어요. 주인이 안 먹고요. 옆에 서가지고 계속 시중을 들어요. 다 끝날 때까지. 그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읍시다. 에? 안 앉아요. 여기는 이렇다고 끝까지 옆에서 식사할 때까지 다 이렇게 시중 들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섬기는 게 이런 거구나. 응?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세와도 관련이 돼 있고 마음과도 관련이 돼 있어요. 결국에 봉사는 높아지면 못해요. 높아진 사람은 봉사하기가 어려워요. 낮아져야 돼요. 그래야 봉사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게 되고 작은 봉사가 없어져요. 어떤 분은 봉사회장은 큰 직분이고 큰 봉사의 직분이고 그리고 구역 총무는 그 부구역장은 작은 봉사의 직분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봉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 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크다고 생각하고 드러나지 않은 것은 작다고 생각을 해요. 드러나지 않은 것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이. 그래서 오른손으로 뭘 하면 왼손이 모르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뭘 하고 말을 해요. 이거 했어, 이랬어, 저랬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안 보여져야 되고 작아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더 큰 봉사예요. 그러면 봉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구원받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특별히 일을 맡은 사람만 하는 게 봉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챙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살펴주는 것, 전화라도 한번 해주고 또 찾아가고 때로는 음식도 좀 싸들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일일이 누가 시키지도 않는 것인데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파요. 그러면 누군가가 막 가서 음식도 해다 주고 애들도 챙겨주고 말하지 않아도 그게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보시는 봉사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봉사는 구원받은 누구나 할 수 있고 봉사라고 하는 개념이 안 들어가는 곳이 없는데, 그 중에 사도행전 21장 19절입니다.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여기 전도를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이제 보고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전도를 했잖아요. 그 전도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그것을 여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 봉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도 봉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좁은 가운데에서 봉사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9장 12절입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만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봉사의 직무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은 헌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에 기근이 왔어요. 그 기근을 위해서 이방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가지고 가잖아요. 그런데 이 봉사의 직무가 헌금하는 그 가운데에도 뭐가 포함되는 거예요? 봉사라고 하는 게 포함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내가 한 달 일해서 월급 받았으니까 11조야.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감사죠. 더 많이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꾸준한 게 좋으니까 하나님이 뭐 집 팔아서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분인데요. 버스를 타고 오는 돈을 아껴요. 그거 헌금하시거든요. 어떤 돈보다 큰 액수입니다. 택시 타는데 버스를 타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수 있는 돈을 아끼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엄청 큰 돈입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면 못할 게 없어요.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못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없으니까 봉사가 안 되는 거예요. 뭐죠?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점진적으로 더 나아가고 점진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있는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는 있는 것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이 하나님의 교회는요, 봉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봉사로. 교회에서 일일이 어떤 제도를 가지고 형제자매님들 사정을 다 돌아볼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해요? 옆에 있는 내가, 함께 있는 내가, 가까이 있는 내가.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는 이타주의를 만들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살도록 만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목사님께서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살아가는 것은 저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이 주어지면 우리 가족보다 이타, 남이 더 보이게 돼 있어요. 남이 더 보인다니까요.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음속에서 올라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당연히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청각장애인들하고 계속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셨어요? 아마 듣는다는 것에 대한 감사는 특별히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못 듣잖아요. 인격 형성이 잘 안 돼요. 감수성이라든지 심리적인 부분에 타격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 낫고 세상적으로 보면, 신앙적으로 보면 시각장애인이 나아요. 시각장애인은 듣거든요. 근데 이 소리가 완전히 차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적인 소양 자체가 안 만들어져요. 소리가 얼마나 다양합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물소리는 스트레스가 안 된다는 거 아시죠? 들을 수가 없어요. 듣는 거 하나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는 감사를 넘치게 해도 부족한 사람들인데 감사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할 거리를 못 찾아서 그래요. 나한테 많이 있어요. 당연히 감사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작은 한 부분 한 부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사할 게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우리 구원받은 거 감사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것도 감사해야 돼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거를 무게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들 이렇게 세상에서 뽑힌다, 착출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응? 선생님께서 너 나와 조교로 써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대통령이 나를 뽑아요. 당신 내일 좀 도와주세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구청장이 와가지고 나를 딱 뽑아요. 나 좀 도와주셔. 하나님이 나를 뽑은 거예요. 너 내일 좀 같이 하자, 뽑은 거예요. 그걸 무게감으로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나님이 이것도 하라 그러고 저것도 하라 그러고 뭐 구원할 때는 언제고 뭐 이렇게 힘들게 살게 만드냐, 그게 아니고 감사가 돼야 돼. 그게 감사할 조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무게감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언제 쌓여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라. 언제 공급이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좋은 마음이 안 되는데. 우리가 봉사에 대해서 좀 더 다른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물에 찍기보다 못한 나를 기억하시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그 누구보다 보잘것없는 내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니까 감사해야 되겠죠. 한없이 작은 나의 작은 봉사를 기뻐하시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그 일, 감사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사랑해서 십자가 세워주셨는데 나는 사랑해서 뭘 세울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를 세워주셨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데 뭘 세울까요? 말로만? 우리가 뭔가 고민해야 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도도 봉사가 되죠. 헌금하는 것도 봉사가 됩니다. 옆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를 돌봐주는 것도 봉사가 되죠. 서로 봉사하라.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이 봉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어.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빠, 힘들어. 그게 아니고 당연히 거기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타주의라고 하는 걸 훈련해야 돼요. 이타주의.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의 삶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걸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이 어려워져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많이 좀 묵상하시고 우리가 진정한 봉사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